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7장. 아가서 7장 10절. 구약 성경 963페이지입니다. 아가서 7장 10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한 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아침 설교 주제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 우리가 그동안 이 아가서를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수요일마다 아가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 이제 7장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8장을 하면은 아가서는 이제 공부를 다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이제 그 사랑 이야기인데 두 사람이 이제 사랑을 이렇게 하고 또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위기가 한번 있었어요. 위기. 뭐 사랑의 위기라고 표현을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제 그 사랑이 성숙되는 과정이 이제 이 7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사랑이 성숙되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그러니까 신랑은 신부에 대해서, 신부는 신랑에 대해서 이제 노래를 이렇게 하죠. 노래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7장 1절을 이렇게 했습니다. 7장 1절을 했고, 오늘은 이제 7장 10절인데, 여기 보면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신부인 술라미가 신랑 솔로몬에게 노래를 하는데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집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시집 간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조선시대 때나 이렇게 보면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잖아요. 그게 시집이잖아요. 시집을 간다. 여자가 이제 시집을 간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온 그 집과 부모님과 가족들을 떠나서 신랑 집으로 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시집 가는 거잖아요. 신랑에게 그날부로 이제 신랑과 신랑의 가족에게 속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이제 바뀌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신랑의 가족에게 속해서 사는 삶이 이게 시집을 가는 거거든요.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지참물을 드리고 신랑은 신부를 두고 신랑 집에 와서 처소를 예비하죠. 신랑 신부가 함께 살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고 그 예비가 다 끝나면 신랑은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그 처소로 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유대인의 풍습이거든요. 유대인의 풍습이든 우리 조선시대의 풍습이든 어쨌든 이제 시집을 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틀을 옮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 결혼 풍습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살아온 삶의 그 터가 있잖아요. 습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마치 시집가는 것처럼 내 삶의 이 터가 있는 이 터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에게 속해서
예수님의 터로 옮기는 것이거든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 이 전과 후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 참 잘 되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옛사람, 새사람, 죽은 자, 산 자, 그걸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옛사람, 새사람, 죽은 자, 산 자, 그리고 이제 구원받기 전과 후, 시집가기 전과 시집간 후, 이것에 대한 정확한 선이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 그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은 그 8절에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여기 이제 전에는 이라는 표현이 있잖아. 이 에베소서에 그 에베소 2장에 보면 이 전에는 이라는 표현이 몇 개 나오죠. 전에는, 이제는. 그 여기 이제 5장 8절에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딱 다르잖아요. 전과 후가 딱 명확하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전에는 뭐예요? 빛이 아니고 어두움이었다. 근데 왜 이제 어두움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예수님은 내가 빛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집 가기 전과 시집 간 후가 다른 것처럼 빛은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소속이거든, 소속.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삐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이게 정확하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뭐냐면 어두움이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마귀는 빛이 아니죠. 어둠이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의 표현대로 우리의 소속은 구원받기 전에 마귀에게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소속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소속. 구원받기 전에 소속은 마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거짓을 행한다. 거짓말을 한다. 죄를 짓는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한데 무슨 종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주 말씀으로 설명해 줬지만 유대인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이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 있을 때는 모르죠. 왜냐하면 어둠에서 태어났고 어둠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소속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근데 이제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여기도 전에는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죠? 이제는, 여기 또 이제는 나오잖아요. 이 전과 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뭐요? 백성이요. 이 전과 후가 정확하죠. 선이 있죠, 선. 예. 그 다음에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 이렇게 다 선이 꺼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소속이 어디였고 구원받고 나서 소속이 어디였느냐.
술라미 여인은 그냥 평범한 시골 처녀에 불과했는데 솔로몬을 만나면서 왕비가 되고 솔로몬에게 속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3주 전에 신분 상승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도 신분 상승이 되어버렸잖아요.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 술라미 여인의 행복은 술라미 여인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거든요. 솔로몬에게 속한 삶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속하였구나. 솔로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술라미 여인의 행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술라미 여인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솔로몬과 사랑을 나누는 거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깊이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면 할수록 술라미 여인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으면서 소속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우리의 신앙도 잘 되고 우리 인생도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 이제 알거니와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알거니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은 그냥 자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의지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에게는 의지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결정을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아느냐면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두움이었고 이제는 내가 빛이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에게 속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에게 속했다. 골로새 1장 23절 표현으로 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내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구나. 내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됐구나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신앙이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의지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잖아요. 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압니까? 내가 전에는 마귀에게 속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됐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빛이 됐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또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걸 안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빛의 자녀들로 살아라 그랬거든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근데 못 박혔다는 것을 말씀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 다른 성경 번역 보면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 삶의 방향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는 이 의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마음에서 보여지고 또 선택과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제 내가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아느냐?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어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여기 다시는 하는 단어가 나오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가지 아니하려 함이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고 그렇게 산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삶의 구원하신 그 목적에서 그 은혜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이 은혜를 갚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마귀의 종도로 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아니하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참 불행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서 6장 6절 말씀처럼 다시는 죄의 종도로 차지 않는 삶. 이게 정말 참 복된 삶이잖아요. 빛의 자녀로 사는 삶. 빛의 역할을 하는 삶.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되겠지가 아니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마음의 방향과 삶의 방향이 딱 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자,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삶의 방향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위의 것을 찾으라.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님은 위에서 오셨고 우리는 아래에서 났다.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위에서 나신 분. 사람의 출생과 다른 분이잖아요. 그래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시느냐? 여기 골로새 3장 1절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이번 수양의 설교 주제가 말씀 전할 설교 주제가 기도예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그 예수님이 기도한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좀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 예수님은 창조주거든요. 창조주.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표현됐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근데 이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방향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것.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무익한 분이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딱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게 있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생각할 것이 있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술라미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는 당신에게 속했고 그랬잖아요. 그 술라미 여인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생각하고 솔로몬을 사모하고 솔로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솔로몬과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은 술라미 여인의 행복이고 그 술라미 여인의 삶의 아름다움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술라미 여인이 옛 삶을 그리워하고 내가 살았던 틀을 생각하고 그때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때부터 술라미 여인은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시집 왔는데 그렇잖아요. 시집을 와버렸잖아요. 네? 이 삶의 옛날의 삶의 턴은 끝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막 우리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살던 집에서는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가 이랬었는데 계속 이걸 그리워하고 이걸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은 사랑의 위기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온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사랑의 위기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도 우리의 이 인생도 과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할 것이냐, 행복하게 사는 것이냐. 구원받기 전에 내가 육에 살던 삶을 생각하고 그쪽으로 다시 살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죽어가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맞았다 할지라도. 그랬겠죠. 그래서 이 골로새 3장 1절에서 살리심을 받았다면, 구원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이 뭐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우리 원래 이제 구약 1독 신약 2독이죠. 예? 부지런히 해야 돼요. 이거 뭐 별거 아니겠지 싶으면 벌써 이제 5월달 6월달 지나가거든요. 그럼 늦어요. 예, 구약 1독 신약 2독 적어도. 그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이제 위의 것을 찾아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삶이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두워지고 힘을 잃어버린다. 제가 이제 날씨가 이렇게 추우니까 제가 주차를 이제 지하 2층에 하거든요. 지하 1층 내 2층에 하는데 제 차가 이제 배터리가 수명이 거의 이제 좀 이렇게 다 돼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벌써 한 1년 전부터 그랬는데 이제 겨울 되니까 아침에 시동 걸면 팡 안 걸리고 갤갤 하다가 탁 걸리거든요. 그래 하여튼 이제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꼭 지하 주차장에 넣거든.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고 블랙박스를 꺼버려요. 왜냐 켜놓으면 밤새도록 배터리가 따르니까. 그러게 요즘은 이제 시동이 잘 걸리더라.
오늘은 좀 추워서 그러는지 좀 갱갱 하다가 탁 걸리긴 걸렸거든요. 이제 불안하잖아요. 시동 걸 때마다. 예? 그 배터리가 힘이 있으면은 탁 시동 버튼 누르면 탁 걸려야 되는데 겔 하다가 탁 걸리면은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수양에 가야 되는데 수양에 그 산기슭이라 추운데 잘 걸릴까? 그래서 순간순간 좀 점검 좀 해야 되겠네 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가 수명이 다 돼가면 힘을 잃어버리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여기 말씀 그대로 구원받았다면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예,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러니 말씀 반대로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처럼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불행과 연결되어 있어요. 불행. 이걸 우리가 마음에 정확하게 새겨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산다면 내 삶이 불행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나요? 네? 예수님 없이 정말 우리가 기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분은 생사화복의 근원이시고 근본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를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말씀 묵상하고 거기서 힘이 오는 것이다. 술람 여인이 나는 당신에게 속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 이게 이제 소속.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과의 사랑이 멀어지고 한때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이 위기가 왔었잖아요.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자, 여기 이제 아직도라는 단어가 있죠. 한번 여러분 딱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아직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 육신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죠. 육신. 우리가 이걸 좀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하면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자연인, 구원받지 아니한 상태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게 틀린 건 아닌데,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할 때 어떤 경우에는 구원받지 않는 상태를 말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구원은 받았는데 영의 인도를 받지 않는 구원받기 전에 삶을 살 때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 가시죠? 그러면 여기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하는 이 표현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일까요? 여기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아직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표현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무슨 얘기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은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신앙이 미성숙된 상태, 그러니까 신앙이 잘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시기와 분쟁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전도인에게 어떤 전도인을 이렇게 추앙하고 전도인에게 속한 삶.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렇게 하니까 분쟁이 생긴다 말이에요. 분쟁. 교회가 자꾸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가장 근본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가장 근원이 뭐냐면 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미성숙 단계. 잘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의 표현으로 한다면 구원은 받았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좋다, 아볼로가 좋다, 뭐 어쨌다 저쨌다, 뭐 그러면서 시기와 분쟁이 자꾸 생기니까 마음이 모아지지 않고 마음이 자꾸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육의 소욕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죠.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힘으로 이걸 이겨버리는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해가지고 육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여기 아직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개인에게 이 아직도란 단어가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술라미 여인처럼 우리도 나는 예수님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당신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위의 것으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그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이제 노예 시장이 있었는 거예요. 그 노예들을 이렇게 다, 그 노예 시장이 이제 딱 세워놓고, 이제 그 노예 상인들이 노예를 파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소개를 하죠. 뭐, 이제 이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고, 막, 이 근육을 보십시오. 뭐 어깨를 보십시오. 막 얼마나 튼튼합니까? 막 치아 상태를 보십시오. 막 이러면서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값을 이제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소녀가 그 노예 시장에서 이제 팔리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이 노예 소녀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가다가 이 소녀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산 것은 내가 너를 우리 집에서 종으로 부리기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다 하고 설명을 하고 그 소녀가 보는 앞에서 노예 정서를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노예 정서를 탁 찢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 너는 자유다. 너는 자유다. 너는 종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하고 쫙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소녀가 자유의 길이 열린 거예요. 자유의 길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생각해 봅시다. 이 소녀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이 소녀가 참 행복하게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소녀가. 자, 이 소녀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정서가 찢어졌어요, 자기 앞에서.
그럼 이 소녀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소녀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몸값을 지불하고 자기를 자유케 해준 그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 이 소녀의 행복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야 안 그래요? 왜? 그 사람이 자기를 산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 너의 몸값을 지불하고 너의 정서를 찢어서 자유케 했다. 이 세상에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속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것이 이 소녀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너의 정서는 찢어졌지만 나는 당신의 사랑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속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따라간다면 그 소녀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우리 삶의 이제 행복은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의 종된 삶에서 해방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해방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고? 죄값을 지불하고. 그렇죠.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20절. 너희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기 값이 나오잖아요. 값. 우리가 또 물건 살 때 그러잖아요. 그거 얼마요? 하고 묻잖아요. 그 화장품 그 얼마예요? 하고 묻잖아요. 값을 치러야 그 물건이 내게 되는 거죠. 그 우리는 죄의 종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죄의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 죄값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게 죄값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값을 지불한 거거든요. 예? 이게 돈으로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게 아니죠. 이 우주 만물이 그 무엇과도 필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그 귀하신 몸이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것, 그러잖아요. 것. 예수의 것이 되었나니 이런 표현 있잖아요. 죄값 지불됐으니까 예수의 것이 됐다.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거거든. 자, 고린도전서 7장도 보시면은 7장 23절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제가 좀 전에 고린도 교회 문제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이 자라지 못하다 보니까 육에 속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편이 갈라지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사람을 따르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을 이렇게 존경하는 것은 맞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높여버리면 이거는 큰 문제가 생기죠. 정말 문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종이 되지 마라.
사람을 추앙하고 사람을 세우려고 하지 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값으로 산 것이 됐다는 말하고 사람이 종이 되지 마라. 이 말을 왜 같이 했을까요? 사람이 종이 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됐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속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24절에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나는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야, 참 멋진 말이잖아. 나는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그때부터 술라미 여인이 해야 될 건 딴 거 없잖아요. 솔로몬과 사랑하고 솔로몬과 마음을 나누고 솔로몬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그렇게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게 술라미 여인의 행복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삶의 아름다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복된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43장 43장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 것이라 이렇게 됐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값으로 샀으니 내가 너를 값을 지불하고 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편에서 말고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우리가 물건 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휴대폰을 산다, 뭐 노트북을 산다, 뭐 아니면 화장품을 산다.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예, 250만 원입니다. 그 250만 원의 값을 지불하는 순간 그 물건은 내 것이다. 내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소속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딱 밝혀졌잖아요. 우리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이라는 거예요. 술라미 여인이 나는 당신에게 속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에게 속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삶.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방향이 딱 정해지는 것 아니냐는 거죠.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졌다는 것이죠. 네, 아가서로 다시 갑시다. 본문 아가서 7장 7절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자 여기 이제 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종려나무 같고 이렇게 됐잖아요. 중동 지역에 자라나는 이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가 위로 쭉쭉 뻗어 올라간다는 거죠. 2m, 3m, 5m 쭉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근데 왜 키를 종려나무에 비유했느냐 하면 이 종려나무가 위로 쭉 올라간다는 거죠. 술라미 그 여인의 키를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종려나무는 위로 계속 뻗어나서 그 길이가 1m, 2m, 3m, 4m 계속 위로 축축 뻗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그 기준점, 표점, 그 기준점, 표대, 표준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느냐 하면 이만하면 됐다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넣어주는 마음이거든. 아, 이제는 됐어. 이만하면 됐지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종려나무가 위를 쭉쭉쭉쭉 뻗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믿음의 만큼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믿음의 신앙, 예수님의 신앙만큼 자라가야 되는데, 아, 이만하면 됐다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 이만하면 됐어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뭐 하겠어요? 타락하는 거죠. 그거는 사단이 넣어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는 뭐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자, 우리 시편 말씀 보시죠. 121편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리니 낮에 해가 너를 상시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제가 이번 수양회 때 이제 찬송 그 인도를 이제 맡았어요. 지난 여름처럼. 그래서 이제 곡을 이제 뽑았거든요. 무슨 곡을 할 것인가 하고 뽑았는데 이제 율동을 이제 2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시편 121편 1절이거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제 1절, 2절 이 찬송을 율동 준비를 이제 율동으로 하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시편 121편을 1절부터 8절까지 쭉 읽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1절부터 8절까지 쭉 말씀해 주셨어요. 네. 자,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나는 당신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을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 여자는 남자의 능력에 따라서 이 여자의 행복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남자의 능력.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어두움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빛으로 마귀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왔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시편 121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자다. 그렇죠.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네. 신랑의 능력에 따라서 신부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그 예수님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3장 3절 아직도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이 아직도라는 단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참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바라보고 솔로몬과 사랑하면 할수록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행복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하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이 깊어지고 예수님과 말씀을 깊이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인생이 참 복되지 않겠느냐, 아름답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들어지고, 또 우리가 25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원래 정말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살아서 우리 인생이 참 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